오래전에 부산 남포동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일본 사람이 살다가 간 주택, 우리는 그것을 적산집이라 그러죠. 적이 남기고 간 재산이죠. 그곳에 살던 한 한국 사람이 집을 팔고 난 다음에 다음 사람이 들어와서 수리하는 과정에서 다다밑방 밑에 깊숙이 감추어둔 금괴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 주인이 금괴의 소유권을 주장해서 법정 소송에까지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일본 사람은 떠난 지 수십 년이 되었고 옛날 주인 일본 사람에게 금괴에 관해서 물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금괴는 마지막으로 집을 사서 수리한 사람의 것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옥인 적산집을 사서 수리하다가 그 집보다 훨씬 값이 나가는 금괴를 발견하고 갑부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화제거리가 되었죠. 오늘 본문은 이런 사건과 비슷한 감추인 보화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를 찾은 한 소장 농부가 그 보화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땅을 주인에게서 사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밭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에 나오는 보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려우면 인내하면서 또 다른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그 말씀에서 딱 풀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얼굴에 있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연약한 존재들인데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페이스북에 올라온 한 댓글을 보고는 설교가 작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보물을 발견한다는 것은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거의 없지요. 그만큼 이 비유는 세상의 가치를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고 그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보물을 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을 한 유명 목사님께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리고 수많은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았어요. 오늘도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해요. 나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며 살겠어요. 등등 댓글들이 계속 달리는데 한 댓글에서 나의 눈이 딱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큰 충격을 느꼈지요. 그 댓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목사님들이 보화에 대해 말씀을 안 해주니 알 턱이 없죠. 되게 야무진 성도예요? 이 댓글 앞에서 한참 생각을 한 거예요. 나에게 하는 말 같이 들렸어요.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나의 사역과 설교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느새 세상을 많이 닮아 있구나. 보화는 관심을 갖지도 않고 땅에 묻어둔 채 세상 일로 바쁘구나. 그리고 그렇게 만든 중심에 우리 목회자가 있구나. 우리가 안 가르쳐 주니까 성도들이 보화를 보화인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를 위해,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는 거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그런 막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중보교회야말로 보아이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그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헌신하고 예수 공동체로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보화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리했어요. 그렇다고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보화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보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 천국 비유를 저 앞에 올라가서 11절, 10절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말씀을 전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구에게는 꽁꽁 닫아서 감추어 두시고, 지금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알아요. 꼭 예수님을 믿을 것 같은데 끝까지 거부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안 믿을 것 같은데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로 대답을 하고 칭찬받은 사건 기억하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성경에 얼마 안 되는 정말 신앙 고백 중에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뜻밖의 고백을 들으시고 굳고 칭찬하시면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것은 부모가 공부를 많이 가르쳐준다고 깨닫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다고 깨닫는 게 아니죠.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허락하시고 또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주셔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요,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배를 타고 건너가서 유럽 대륙을 밟지요. 그때 최초로 유럽의 빌립보라는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마침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곳에 있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루디아만 있었겠어요?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둘러싸서 말씀을 들었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주께서 마음을 열은 거예요.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루디아의 앞에 활짝 열도록 허락을 해 주셨어요. 그리하여 루디아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그날 예수 믿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유럽 최초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을 마음도 없거니와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압니다. 왜 그래요? 믿음은 사람이 힘쓰고 애쓴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내용을 우리는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직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자들만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격도 없는 내가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 구원 종교라고 하잖아요. 이것이 세상 종교와 뚜렷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상 종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땅에서 힘쓰고 애써가지고 공로를 차곡차곡 쌓아서 하나님께 닿자,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공로 구원 아니겠어요? 그러나 악한 죄인이 힘쓰고 애쓴들 만들어내는 게 죄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겠느냐고요, 그 공로를.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멸망당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건져주셔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한 모든 것이 알고 보면 은혜로다, 은혜로다. 내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제약에서 다 같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선물, 이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놀랍다, 놀랍다. 이 찬송가 영어 제목이 Amazing Grace 아니겠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귀히 여기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두셨지만, 허락하지 않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은혜로 불러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도록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일평생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구속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합니다. 여기 44절 보면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그랬어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기뻐한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놀랍다, 놀랍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닌 놀라운 기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가서 보시면 우리의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정말 은혜가 충만한 그런 글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떤 기쁨입니까? 어떻게 묘사합니까? 말할 수 없어요. 형용할 수 없어요. unspeakable. 그리고 영광스러워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이 glorious.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면서 기쁨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로마서 14장에 가서 보시면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다 그랬거든요. 기쁨의 나라가 천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기 전에라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기쁨을 신랑과 신부의 혼인잔치로 자주자주 묘사합니다. 혼인잔치는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요. 흥분되잖아요. 미소가 절로 피어오르잖아요. 혹시 혼인잔치에 와서 초상집에 온 것처럼 인상을 잔뜩 찡그리고 울고 불고 하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정신 이상자일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삶입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장한 신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들을 천국에 이끌어서 영원한 기쁨 속에 들어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맨 먼저 행하신 기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결혼식장에 가서 행하신 기적이잖아요.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동네에 가셔가지고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사람들과 기뻐하셨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도 근심의 잔치가 되지 않도록 물을 가지고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계속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셔서 기쁨 찬 삶을 살게 해주신다. 이것을 교훈하시기 위한 기적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보배이시기 때문에 기쁨의 혼인잔치처럼 이 땅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이 구원을 기뻐하는 찬송이 있어요. 불교나 회교나 유교나 다른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이 없습니다. 요즘 기독교를 흉내내가지고 그들 의식 속에 노래 부르는 건 잠깐 있을 수 있어도 그 내용이 전혀 다르죠. 구원받은 감격이 아니에요. 오로지 엄격한 규율이나 행동 강령이나 삼강 오륜 같은 이런 규칙은 제시할 수 있어도 죄인들을 구원하사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이 구속의 기쁨을 노래하는 찬송은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찬송해 볼까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보주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는 은혜,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쁨 찬 삶, 이것이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오르게 갇혔어도 찬송을 했지요. 옥중에서 편지를 쓰면서 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권면합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것이 억지로 기뻐한다고 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우리 속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니까. 슬픔은 곧어지고 기쁨만 우리에게 남는다니까.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오고 비바람이 쳐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요? 저 먹구름 뒤에 태양이 찬란하게 비치고 먹구름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면 다시 대지는 환한 세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태양의 존재를. 그러나 태양보다 더 높으시고 더 밝으신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비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해요?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사십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들이닥칠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믿기는, 조건이나 환경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마세요. 우리는 조건부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변함없이 주님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데, 그분은 나의 보배이신데 왜 우리가 자주자주 환경 따라 휘둘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을 다반사로 하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어두운 먹구름 그러면요, 사실 우리가 물질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돈이라는 것은 주인이 따로 없어요. 돈의 속성은 항상 옮겨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고 돈다고 해서 돈 아니에요? 재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남의 수중에 있는 돈도 끌어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두시면, 고개 하나만 끄떡하시면 우리 수중에 있는 게 남의 수중에도 갈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물질 있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겸손해야 돼. 물질이 없는 사람은 내가 아직 물질을 잘 관리할 믿음이 없으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물질 때문에 실수할까 해서 주님이 내가 원하는 만큼 주시지 않는 거구나,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돈 때문에 생기는 불안, 염려,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경에 들어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 얻을 수 없는 기쁨이 우리가 샘솟듯 날마다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시험이 뭐예요? 시험이 어려운 일 만나는 게 시험이에요.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게 시험이에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 속에 들어가는 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시험은 내 안에 은혜가 떨어지는 게 시험이에요. 시험은 내 안에 구속함의 기쁨이 사라지는 게 시험이에요. 주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해봐요. 나에게 다가오는 온갖 시련들, 이건 시련이 아니라니까. 훌쩍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이런 식으로 풀어가 보세요. 세상이 달라질걸요.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헛된 것을 쫓지 말고 보아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화를 얻기 위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유에 나오는 농부는 보화를 발견하기 전에는 아마도
자기 집에 있는 재산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발견한 후에는 삶이 바뀝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은 이제 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그리고는 오직 부하 생각밖에 안 해요. 마치 촛불이 다인 줄 알고요, 촛불 안고 드리려고 전전긍긍하며 살았던 사람이 태양을 알고 나서는요, 아직도 그냥 촛불 가지고 끙끙 매는 사람이랑 똑같다니까. 안 바뀐 사람은. 태양을 발견하면 초가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아니지. 태양이 있는데. 이 농부는 부하만 생각하면 이미 자기에게 좋은 것도 다 있을 텐데 잠이 안 오는 거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전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결단을 내립니다. 44절,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끝내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보아가 묻힌 땅을 사가지고 보아를 자기 것으로 삼아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진주 비유에서도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 역시 자기 소유를 다 파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4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보화를 사느니라. 그 진주를 사느니라. 다 팔아서.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보화이신 예수님, 값진 진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내가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는 그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인 건 알지만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분의 몸인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떤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신앙이 자주자주 실패합니까? 왜 자주 넘어집니까? 왜 성장하지 않고 늘 답보 상태에 있으며 남들은 이런저런 간증 때문에 부럽기만 한데 왜 나의 삶은 간증이 없습니까? 원인은 딱 한 가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 주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라면 덜 중요한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 드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것이 내 시간이든 생명이든 내 재능이든 은사든 물질이든 보물이든 대가를 지불하는 게 기독교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천국이니라.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사마리아에 속해 있는 수가성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은 5번 결혼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의 한 가지 소망은 그냥 낮 정오에 조상들이 물려준 야곱의 우물에 와가지고 물동이를 치고 와서 길러서 그거 퍼다가 인생의 갈증 해결하는 이것이 유일한 삶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 우물가에 갔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대화 끝에 예수님이 진정한 생수이심을 깨닫게 되고요,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여인이 삶이 바뀌어요.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온 물동이, 자기 육체의 갈증을 해결한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마을로 돌아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예수님을 전하게 되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서요, 이전에 자신이 자랑하던 모든 것들을 하찮게 여겼다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그것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똥을 미련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지없이 그냥 물리쳐버리죠.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가장 귀한 보화를 만났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삶,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비유를 통해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화이십니까? 한 번은 TV를 보는데요, 그 연예인들 나와서 이렇게 테이블에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한 연예인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유난스럽게 왼손을 들었다 올렸다 막 하는데, 말하면서 말이죠. 근데 올릴 때마다 번쩍번쩍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손가락 5개인데요, 매 손가락마다 다이아몬드 반지를 다 끼고 있는 거 있지. 굵직굵직하게 막 그러니까 뭐 그 같이 참여한 연예인들 뭐 부럽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말이죠. 그런데 보화를 예수님으로 모시고 사는 내가 볼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이아 반지를 자랑하는 손을 가지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는지, 이웃을 위해 땀 흘려 봉사는 해보았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참된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지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금은 보화와 싸우던 재물을 자랑하며 살지만 그들에게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활짝 구원의 은혜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사는 우리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디 참된 보화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다가 기어코 그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